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있는 산제물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만왕의 왕신 주님 앞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며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평생에 노래할 이유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여호와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그러므로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삶을 다해서 주님의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 되기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네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다시 한번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경배와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가주 세조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관계 가운데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의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몸의 기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익과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재정을 더해 주시고,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각 가정과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요즘 이 시간 특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선교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앙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북한과 중국도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중미와 남미, 아프리카에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함께 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자유가 없고 읽을 성경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자유와 말씀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 산의 서부 지역에 지난 몇 달 가까이 벌써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오레곤도 그리고 워싱턴주까지도 산불이 너무너무 심각해 갖고요. 엊그제 또 오레곤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연락을 해보니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베큐에이션 하고 또 평생 30년, 20년, 30년 넘게 살 동안에 산불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 것을 처음 봐서 굉장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불안함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저희들이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산불 시간이 아닌데, 기간이 아닌데 너무 산불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때가 산불 기간인데
그 전에 이미 한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시작해갖고 이러한 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되고, 다녀 보시면 알지만 저희도 이곳에서 재가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뭐 기후의 변화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요, 말씀을 보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죠.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야 돌아가잖아요. 죽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산불을 끄는 바람을 불어 주시든지 아니면은 비를 내려 주시든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늘 산불 시즌이 되면 불안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일찍 시작돼서 힘들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 사고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하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일수록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요, 이 고난의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또 함께 보여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전역에 산불이 일어나서 온 땅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잿빛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산불이 일어났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꺼지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자들도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주님 산불을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사와 간구하오니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모든 분들에게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상이 회복되어 주의 이름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곧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 미국의 서부 지역 산불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며 간구합니다. 주님, 벌써 몇 주째 하늘이 잿빛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빨갛습니다. 마지막 날이 온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조차 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기후의 변화라고, 또 지나가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주시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는 것을. 주님, 주님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시옵고, 주님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셔서 산불의 근원들이 다 꺼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살아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열방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멈춰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한 것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온 땅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긍휼을 경험하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연구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 선교사들과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의 산불, 우리 서부 지역의 산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산불이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소방대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이 미국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에 서고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사역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에 잠겨 거룩한 교회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노년의 때에 더 주님 깊이 알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남은 평생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자신이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사는 동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가장 값진 것이며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보물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물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 가족, 자자손손을 잘 지켜주고 보존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보물이 생기면 자랑은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을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에 감추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자신만 누려야 한다는 욕심을 품게 됩니다. 세상 보물은요, 보는 사람마다 욕심과 탐욕을 품게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보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물의 종류를 보면 세상 보물입니다. 세상 보물은 보면 욕심이 생겨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전에 책도 있고 영화로 나왔던 로드 오브 더 링이라는 거 한동안 유행했던 영화죠. 거기에 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반지를 끼면 사람이 변해요. 반지를 빼면 멀쩡해요. 세상 보물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 보물을 소유하면 희한합니다. 딴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욕심을 부려야, 욕심이 있어야 열정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뭐에 대한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탐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허락하신 게 보물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보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보물 때문에 사람 관계 다 깨졌다고. 그 세상 보물 때문에 우리 다 상했다고. 그거 참 나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보물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지지 않았는가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동스럽고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에 대해서 보물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리고 잘 흔들리는지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데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보암직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를 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주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보물의 위력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보물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주로 하세요? 하나님 얘기요? 예수님 얘기요? 거룩해지는 거? 성실해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섬기는 거? 나누는 거?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세요? 아니면 보물에 대한 얘기를, 세상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모두들 눈이 빠지도록 보물이 나올 만한 곳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쉽게 도박에 빠집니까? 왜 그렇게 투기에 쉽게 빠집니까? 일확천금 보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난해질수록 로또 복권이 잘 팔린다고 하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질수록 더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가난해질수록 술을 더 많이 마시고, 가난해질수록 더 복권을 많이 사고, 가난해질수록 더 도박으로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니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가난해도 부자여도 서로 대방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보물선과 보물섬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언제 깨닫는가 봤더니요, 그것이 다 아지랭이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아지랭이 같은 보물섬 없어요. 그냥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역시 또 그 아침 안개와 같은, 그 아지랭이와 같은 보물선과 보물섬을 찾기 위해서 또 오늘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다 낭비하고 나서 헛된 욕심을 깨닫는다면 혹시 너무 늦을까 두렵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배우고 알고 계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지식이 얼마나 많으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성실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전에는요, 그저 어떻게 보면은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들이 보물섬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거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늪과 함정을 마귀가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늪으로 우리 스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머무르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영원히 보물 갖고 살아야 한다면 보물섬 찾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때가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보물 찾으러 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이건 무지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나그네 여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그네 여정이라고 믿고 계신지요? 대답은 예라 그러는데요, 안 그런 분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삶의 태도가 그걸 보여줘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짐이에요, 짐. 오늘은 여기 머물고 하룻밤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내일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여인숙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짐이에요. 저는 이전에 차를 타고 이사를 해봐서 압니다. 이사를 해보면요, 차 타고 이사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짐이더라고요. 저 짐 하나만 없었으면 내가 이사 쉽게 했을 텐데. 근데 그 짐 때문에 이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원 중에 하나가 트렁크 2개 정도만 되는 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배 타고 어디든지. 왜요? 양손이니까요 2개는 들 수 있어요. 근데 2개를 넘어가면 더 이상은 못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시대는 나그네 여정을 살면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쉴 것을 가장 화려하고 최고의 것으로만 누리려고 모든 물건으로 채워가고 있는 시대인 것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왜냐하면 인생이 전부이니까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고요.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우선은요, 신분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물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구별되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준 거다. 근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보물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물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는요 보물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보물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쌓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물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면 그때부터 보물은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언제 제일 좋았는가 봤더니요, 제가 제일 가난했을 때 제일 좋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쌓을 게 없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이 탁 선포되면 아멘, 맞습니다 주님,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지요. 근데 생활이 좀 나아지고요, 살만해지니까요, 이 말씀이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래도 주님 좀 이 시대를 좀 모르시고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돌아보니까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할 때에 결혼을 하고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교회에서 받은 급여가 15만 원이었나 그랬습니다. 한 달에 18만 원이었나. 그것으로 가정을 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것이면 된 줄 아니까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차비하고 11조하고 헌금하면은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뭐 줄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가만 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보물은요,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괜찮아지니까요, 딴 생각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게 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거를 여기까지 쌓아놓은 건데 내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겠죠. 그 일터를 주셨겠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은혜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시대를 잘 타고 내가 나름대로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려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받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있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열심히 일하시는 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렇게 자기만 지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주변을 돌아보며 힘써 섬기는 분들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허락된 도구예요. 그리고요, 재물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또 재물을 땅에 쌓으려고 할까? 왜냐하면 재물이 힘이라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재물이 힘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재물이 있으면 대접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서울에 있을 때 만남이 있어서 호텔을 가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제 제 차를 타고 가면은 호텔 입구로 가면은 입구에서 안내하는 그 아저씨가 저쪽으로 가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차 빼라고 저쪽으로. 어떤 날은 장로님 한 분하고 가면서 좋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차가 오면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문까지 열어줍니다. 무슨 차이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까? 이런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제일 뒷칸에 끝에 타는 차를 타면요, 음식도 제일 나중에 나와요. 타는 것도 맨 늦게 타고 내리는 것도 맨 늦게 내려요. 근데 가장 넓은 데 타는데 밥도 제일 먼저 먹고 비행기 뜨기도 전에 뭐 주고 그러는 데 타는 분은 제일 먼저 타고 또 제일 먼저 내려요.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은요, 그 차이로 말미암아 사람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늪에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맛있는 음식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혀라는 것이 간사해서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에 여운이 남아서 다음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편안한 삶을 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불편한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그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 너무 불편한 거는 어렵지만은 편리하고 편안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자기를 위해 땅에 재물을 쌓는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먼 사람이지요. 멀쩡해 보이지만요, 교만하고요, 이기적이고요,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재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우리 그렇게 만든다고, 돈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고. 아니요. 사람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죄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재물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학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재물 갖고 다른 사람 무시한 거잖아요. 내가 재물 좀 있다고, 내가 권력 좀 있다고, 내가 능력 좀 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한 것이지, 재물이 벌떡 일어서 갖고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그 재물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버린 적 한 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처럼 재물의 위력이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갖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는 참 행복과 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 동안에 육신적인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며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게 복이더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왜 어리석은지를 알려주셨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는요, 좀과 동록 같은 것이 많고 도둑이 참 많습니다.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값진 그림을 가진 사람 보십시오. 어느 날 보관이 좀 잘못돼 갖고 곰팡이 슬면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도둑 강도가요, 특징이 많습니다. 도둑하고 강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사기꾼의 특징,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요.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내가 돈 있는 거 알고 있는 그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냄새를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내가 평범하게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별해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도둑질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 삽니다, 주식을 삽니다, 뭐 땅을 삽니다, 뭐 자동차를 삽니다. 내가 자동차를 10대 갖고 있다, 이거 팔면은 나 평생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번처럼요, 물난리 한번 나보십시오. 자동차 팔지도 못해요. 여러분, 주식 사놓고 어떻게 고민하는지 아세요? 맨날 스크린만 보세요. 그리고 평생 스크린만 보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냥 하루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그냥 돌아가세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요.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왜 그럴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발 이 사실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냥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좀 믿어주세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이 전능자이시거든요. 내일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사방으로 거친 파도만 보여 두려움과 어둠이 생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옳다 그르다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저 사람 왜 그래? 내 인생은 왜 그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3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보물은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재물 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재물, 그거 독이야, 그거 갖지도 말고, 그거 소유하지도 말고. 아니, 우리 재물, 우리 예수님이요, 그 재물 그러니까 그 도둑이 가고 동록이 다 하고 훔쳐가니까 재물 버려, 재물 갖는 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또 가장 안전하게 보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관해 놓으래요. 그곳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침범할 수가 없으니까요.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관하며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비밀번호 잊어버릴 거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성경책 보다가 보물이 땅에 많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그냥 몇 달을 그냥 구두 닦고 뭐 해갖고선 5원, 그때 동전이었잖아요. 5원 동전 받아갖고요,
그거 어디다 숨길 데가 없어요. 그 집에 숨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는 마당에 가갖고 무슨 나무 옆에 갖고 뭐 몇 발자국 이렇게 갖고 파갖고 이렇게 숨겨놨던 적이 있어요. 숨겨놓고서 그 다음에 또 그거 이제 나중에 내가 꼭 뭐 사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났어요. 숨겨놓은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수개월에 걸쳐서 피땀으로 얻은 오원인데 그 숨겨놓은 땅에 숨겨놓고 하니까 그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땅에 뭐 숨기나 보라.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가요 비밀번호 정해놓고 잊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모릅니다. 비련한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나면 잘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재물을 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만난 분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울 때에도 어려운 티 안 내고 늘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빚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자신이 먹을 거를 줄이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라는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상황과 수준에 맞도록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부자답게 사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아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이 가져가도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처럼 나눔과 섬김에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처럼 나눔과 섬김에 풍성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 살아온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열심히 섬기고 나누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순식간에 옵니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재물은 사용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멀게도 합니다.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 보물,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나의 마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없다, 그게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이냐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보물이 뭐냐? 여러분 보물이 뭐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진짜 내 보물이 뭔가? 저는 여러분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원래 말씀을 읽으면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건강하다, 관대하다, 너그럽다, 그러니까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 인색하다, 자기만 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베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요, 눈이 나쁜 사람은요 늘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돌아봄이 없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며 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시간, 여러분 청지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실 때 한 주인만 섬기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에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거짓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재물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은 자녀들이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서로 가장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서로 가장 부한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서로 가장 부한 나라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그게 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균형 있게 섬길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더라고요. 재물이라는 말의 뜻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신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원어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돈,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요. 무슨 약속을 해도 요즘은 더 나아져. 누가 얘기하면은 나 못 믿어. 수표 하나 써보십시오. 수표 써서 사인해갖고 딱 줘보세요. 그럼 뭐예요? 나 믿는다고.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요, 수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섬기다. 이것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섬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혹은 재물의 종으로 살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요즘처럼 더더군다나 물질의 위력이 강력한 때가 언제 있습니까? 병원을 가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재물을 섬김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 그때부터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된 재물은 늪과 같아서 누구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재물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재물은요, 우리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물은 냉정합니다. 재물은요, 때가 되면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제대로 살도록 인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보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는 인생 동안에 너의 주인은 무엇이었냐? 저는 그때 질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었냐가 아니라요, 내게 허락된 인생 동안에 너의 주인은 누구였냐?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내 주님, 주님이었어요. 저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원한 품에 영원토록 가장 기쁘고 즐겁게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서로 함께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 나누게 하시는 것들을 나누지 못함으로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되심, 주님의 인도자와 보호자와 공급자 되심을 늘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행보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남은 평생 동안에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그리고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과 그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들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오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